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신다고 합니다. 철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의 임재를 꿈꾸며 성령이 임하사 우리 깨졌던 상처들이 아물게 되며 치유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의 임재를 꿈꾸며. 우리 교회가 올해는 초대교회를 꿈꾸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밖에 나가서 그냥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처럼 제대로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하여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회에서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열심히 믿는다고 지탄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예수 믿을 때 얼마나 핍박이 강했는가. 밖에 나가면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자 경기장에 집어넣어서 사자들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싸움을 시켰습니다. 이길 수가 없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바로 크리스찬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초대교회에서 꿈을 꾼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꿈꾸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또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꿈꾸시며 성령님을 초대교회처럼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늘 새 거를 좋아합니다. 새 옷, 새 집, 자동차도 새로 사면 참 기분이 좋죠. 그리고 예전 것은 다 그냥 구태의연한 것들은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새롭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또 마음을 잡고 예를 들면 끊을 수 없는 것들을 끊어야지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작심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작심은 3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과거로 돌아가는 탄원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영화를 하나 봤다고,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다고, 훌륭한 목사님을 만났다고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생겼다고 새로운 일들이 막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새롭게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꿈꾸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성령의 임재를 꿈꾸는 자들에게는 이런 적어도 3가지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임재를 꿈꾸는 성도님들은 정결케 하십니다. 맑은 물을 뿌려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린다. 구약에 보면 우리 인간의 죄를 졌을 때 사하는 방법이 붉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을 떠서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히브리 말로 올라라고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남은 죄를 맑은 물에 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맑은 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슬초로 죄진 사람들의 영혼 속에 뿌리게 되면, 우리 육체에 뿌리게 되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한다라는 말씀은요, 주어가 내가 너희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내 영혼의 찌든 때를 벗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맑은 물을 뿌려서 깨끗게 하시며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디엔가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우리 인간은 어디에 의지를 해야 돼요. 자신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것에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요, 성공과 실패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사람은 육체적인 본능과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자연인의 특징은 그냥 본능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냥 거부를 합니다. 짐승처럼 자기 육신만 만족하면 만족하다고 생각을 하죠.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요, 방탕과 음란과 호색과 술취함과 쟁투, 시기, 현재의 말초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이성과 자기의 의식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31절에서는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도덕성과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노력 가지고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성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족한 종이 20대 청년 때에 호주에 가서 유학을 하는데, 호주에는 이 쉐어하우스라고 그래서요, 청년들이 방을 각자 하나씩 쉐어하는 하우스, 집이 있었습니다. 한 6명 정도가 살고 있는 집에서도 저도 한 6개월 정도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옆방에 호주 그리피스 대학교라고요, 브리즈번에 있는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아주 똑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앉아가지고 예수 믿냐 그랬더니 믿는데요.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믿는 크리스천만 생각하고 성령 받았냐, 성경은 얼마나 있냐 물어봤더니 시큰둥해요. 이 친구 하는 말이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1년에 교회 딱 2번 간대요. 언제?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아니 어떻게 그렇게 2번 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법대생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자기는 성경을 읽었는데 그것을 법조문같이 생각을 한다. 그리고 교회 안 가도 나는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이럴 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혔는지 아느냐 하면서 자기가 읽었던 역사책들을 쭉 열고 하는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본다 할지라도 그 지성이 그 학생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목에 막 힘을 줘가면서 막 자기가 아는 지식을 얘기를 하는데 한 1시간 만에 그 친구가 하는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얘기를 맺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 80 넘으면 믿을까 생각하고 있어. 천국 가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끝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철학,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을 지성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성령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지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더라. 이 일을 인간이 계획하지만 성사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세상 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세상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성령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영혼을 맑게 우슬초로 씻어주시고 그 영혼을 깨끗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환영하는 자,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를 맑게 하시고 맑은 물을 뿌려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 세대를 가리켜서 마지막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아마 우리는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한 가지, 야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든 기억하시길 바라요.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 오직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육체의 내용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조건이 있어요. 주의 영이 임할 때에 이렇게 환상과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말세에 하나님이 내 육체에 성령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영에 성령이 부어주셔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열리게 도와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맑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새술을 낡은 부대에다 줄줄줄줄줄 담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 낡은 부대는 터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오늘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령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그러려면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힘으로도 안 돼요. 이건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주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지만 우리가 맑게 되고 깨끗게 되고 새술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금그릇도 있어요. 은그릇도 있어요. 흙그릇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이건 은이건 간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끗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의 은혜로 그분이 예수의 보혈을 뿌려주셔야지만 깨끗되고 정결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죄, 하나님 앞에 숨기는 죄를 오늘 이 밤에 회개하시면, 주께 고백하시면 주님께서 맑은 물을 내려주사 저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회개만 하면 성령님은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외쳐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회개하여 깨끗함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께 나와 회개하는 자, 자기의 죄를 아뢰는 자 복된 자입니다. 오늘 이 밤에 철회에 나와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 예수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그 맑게 하시는 하나님의 맑은 물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깨끗게 씻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우리의 영과 혼을 맑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믿음으로 저를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살아계신 성령님, 저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씀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뿌려서, 뭐를 뿌려요? 맑은 물을 뿌려서 너를 정결케 하며 더러운 곳에서 건지고 너를 모든 우상과 사신으로부터 건져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느냐? 그러면 먼저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새 마음으로 변화시키심. 새 마음으로 변화시키심.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 너희에게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여기 보면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준다. 그러면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을 부어준다라는 것이죠. 아주 유명한 신학자 토머스 스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백만장자 733명을 만났습니다. 부자들을 만나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인터뷰한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한 내용과 설문한 내용을 분석을 해서 쫙 짜맞춰 봤습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었는데 책 제목이 백만장자의 마인드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우리가 부자가 된다, 어떤 일을 성취한다, 성공한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간다, 전문가가 된다 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부모로부터 돈을 많이 물려받았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공부를 많이 했다, 학위가 많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 언어는 the heart of the stone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stone이라는 말은 돌이거든요. 돌 같은 마음을 플래시라고 하는 것은 육체예요. 육체. 부드럽다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주 어린이 살같이 부드럽게 만들어 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몸에 오장육부 장기들이 다 중요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가 이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해독시켜줍니다. 근데 간이 혼자서 재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웬만한 독이 들어오면 간은 그냥 스스로 그 해독작용을 자기가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나쁜 독이 들어오게 되면 이 간이 싸우다가 자꾸 쌓이다가 보다 보면은 이 간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간경화라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간경화의 문제는 뭐냐면 간이 나빠지는지 몰랐는데 이미 다 나빠지고 나니까 간경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간이 나빠지는 것을 자기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간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마치 굳은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자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마음이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리고 웬만한 스트레스가 다가와도 예수의 피, 그리고 이렇게 철야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웬만한 스트레스는 다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 완악함이 지속적으로 다가옵니다. 또는 마귀가 지속해서 우리 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간경화가 됐다가 나중에 간암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탁탁해지는 거죠. 굳어지는 거죠.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이 임해야지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딱딱한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들부들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철야예배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또 TV 앞에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고 딱딱해지고 간경화되고 암처럼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분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딱딱했던 것들이 다시 부들부들 풀어지는 역사가 성령님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린이들을 조사해보면 하루에 300번 넘게 웃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 그렇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웃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 웃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요.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작은 것도 기뻐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기뻐할 수 있는 에너지를 허락해 주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내 안에 있는 나로부터는 전혀 공급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이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새 영을 너희 안에 두니,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을 그리워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인간이 늘 감사만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불평 불만이 나오고 같은 죄악만 보면 달라붙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죄만 보면 달라붙는 나의 연약함을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 내 영을, 새 영을 너에게 두었느니, 즉 성령님이 임재하셔야지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고집이 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운동해라 의사 선생님들 얘기를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운동을 많이 하면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에 몸에 유연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부리에 넘어져도 갑자기 넘어질랑 말랑하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연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조그만 돌멩이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신앙의 길을 갈 때에 태산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 가만히 보면 태산 앞에서는 넘어질 생각도 못하지만 조그만 돌멩이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부드럽게 해야 돼요. 돌 같은 마음이 변화요. 부들부들한 마음,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의 이 살갗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영적인 유연성, 학습할 때 학습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학습력,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었나니. 성령 임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렸을 때 홍콩 영화나 중국 영화 보시면 기억나시죠? 이제 막 사부를 만나가지고 홍콩에서 또는 중국에서 이 무술을 배웁니다. 쿵우를 배웁니다. 막 샤샤샤 배울 때 항상 TV에 보면은 스승이 가르치는 거 있죠. 힘을 딱 주면 몽둥이 같은 걸로 탁 치면서 힘 빼라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힘을 팍팍 주면서 무술을 한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이 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술 먹듯이 술 취한 상태로 싸워라 해서 취권이라는 권법이 있다고 할 정도로 부들부들 할 때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강할 때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강하면 잡아질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들부들하면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개를 통하여 열려 있으면, 깨끗해지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실까요? 돌 같은 마음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살과 같은 마음, 깨끗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중국 고대 서적에 보면은요, 이 부드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들이 무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경이라는 책에 보면 상황에 따라 너희들 유연하게 대처를 해라. 책은담이라는 책에 보면 도리어 어긋나지 않으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때 더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병법서 중에서 제일 오래된 병법서가 삼약이라고 하는 지략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부드러움은 능히 단단함을 이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유연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학습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할 수 있는 변화력이 있어야 돼요. 그 방법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할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000년 전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강박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분들의 삶을 한 가지로 표현하면 강박함이었어요. 딱딱함이었어요. 율법을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 율법에 잣대가지고 예수님이 행하는 사역들마다 시비를 걸고 넘어뜨렸습니다. 이것은 강한 마음의 딱딱함이에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성령 앞에 부들부들해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21세기를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20세기는, 즉 1900년대는 강한 경제력,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경성국가 시대라면 21세기는 부드럽고 유연한 상징문화, 예술, 학문, 연성국가, 강하지 않고 부드러운 국가가 아마도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군사력은 미국, 중국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한류라든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우리 의료진들 보십시오. 힘들 때마다 단합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가 힘들다면 의료인이라면, 간호사라면, 의사라면 막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의 부드러움 아니겠습니까? 백이 민족, 깨끗함을 사랑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새 영, 새 신, 바로 성령님이 임해야 변화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돌멩이가 큰 게 있어요. 바위가 있습니다. 저 위에서 따뜻한 햇빛이 비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돌멩이가 갑자기 풀이 자라나고 이슬이 맺혀지고 변화되지 않죠. 이 돌덩어리는 돌이기 때문에 풀을 만든다거나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이 바위덩어리처럼 굳어지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따뜻한 햇볕을 내리치고 생명 되시는 성령의 단비를 내려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옥토가 되면, 그러면 성령님이 생명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면 저 여러분들의 마음밭에는 엄청난 큰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생명나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옛 마음은 부정한 돌과 같은 마음입니다. 영혼을 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51편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하나님께서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셔서, 정직한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줍소라고 신앙의 청재라 일컫는 다윗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결케 하는 영이 임하사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신을, 내 영을 부어주어 너희의 딱딱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유행을 하고 있죠. 리모델링은 집안에 살다 보니까 도배도 새롭게 하고 가구 배치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전에는 막 표창창 갖다가 붙여놓고 덕지 막 갖다 뭘 붙여놨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심플한 디자인을 원해가지고 다 떼고 깨끗하게 도배를 하고 한두 가지 딱 놓는 리모델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리모델링보다도 더 재미있는 것이 리노베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 헐지 않고 개수하거나 보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뼈대는 남겨놓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데 증축도 가능해요, 개축도 가능해요, 대수선, 심지어 용도 변경까지도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영, 성령을 부어주시면 리노베이션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보수가 가능하고 새롭게 되는 것이 가능하고 개축도 가능하고 대수선도 가능하고 용도 변경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대로 살게 하심.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보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의사 선생님이신데 성경도 많이 보시고 기도도 많이 하십니다. 장로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더래요.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헌금들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날 산기도를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좀 변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산기도를 뜨겁게 드리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그분 앞에 시커먼 물체가 다가오더래요. 저게 도대체 뭘까? 내가 이 기도하는데 사탄을 보는 거 아닌가? 도대체 뭘까라고 자세히 그 시커먼 물체를 들여다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시커먼 물체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였다니. 그리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했는데 알고 보니 내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분이 울음이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울음이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정죄할 필요 없다. 바로 사실은 네가 그런 사람이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딥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마음이 부서지고 깨트려지게 됩니다. 예전에 복음성가 중에서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1절부터 3절까지가 계속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찬양이 맞는 말이에요. 깨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아주 문드러져야지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집을 짓지 않으면 그 집은 곧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기쁜 자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즉 성령이 임하게 되면 기쁜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로 너무나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의로워요. 너무나 훌륭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여력이 없어요.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깨우쳐 주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기 원하니, 내 말씀을 따르기 원하니, 그렇다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구약의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건을 통하여 아주 국소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임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곳이 성령이 임재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TV 앞에서 인터넷 앞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드리면 성령이 임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 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열쇠,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때 미래의 열쇠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규례를 지키는 게 뭘까? 규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쁘시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 규례를 따라간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산타크로스를 믿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 산타크로스는 없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은 나 산타크로스가 없는 걸 알아 라고 하는 게 진짜 어른이 아닙니다. 진짜 어른은 누구냐? 산타크로스는 바로 당신입니다. 산타크로스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라고 깨닫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히스이 고다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보면 3초 만에 행복해지는 명언 테라피라는 책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산타크로스가 없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어른이 되면 다 알아요. 근데 진짜 누가 어른이냐? 내가 산타크로스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말씀 규례를 따라가는 사람이요, 규례를 행하는 사람이요, 우리의 착한 일을 보고 예수를 전파하는, 즉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특징, 성령이 임재했어요. 성령이 임재했다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처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선교사로 파송했다라는 것이죠. 학생은 학교로, 주부는 가정으로, 직장인은 직장으로 선교사로 파송했다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로 삶을 사는 것, 즉 선교적 삶을 그 자리에 살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힘, 이게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엄마가 아기를 업고 길모퉁이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돈 좀 주세요. 또 아무거나 좀 주세요. 근데 아주 순하고 평상시에 착한 청년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청년이 확 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갔더니 식탁이 너무나 근사하게 차려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청년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까 그 여인과 같이 불쌍하고 힘들고 저 아기를 얻고 벌벌 떨고 있는 저 여인처럼 저렇게 힘든 사람은 왜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깊이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나는 그 아기 엄마를 돕기 위해 이미 무언가를 했다. 뭘 하셨습니까, 주님?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바로 너를 창조한 거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널 창조한 이유가 뭔 줄 아니? 그 힘든 사람이 있었을 때 너를 통하여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집 앞에 있는 마트에 갔습니다. 어떤 나이 많은 할아버지께서 물건을 사시고 현금으로 돈을 계산하시는데 돈이 모자르니까 할아버지가 고민하시다가 물건 하나 빼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젊은 청년이 얼마 모자라요? 그 계산하는 여자분께 물어보니까 1,000원이 모자랍니다. 얼른 1,000원을 꺼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전해주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흡족했습니다. 저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내가 달려가서 1,000원 드릴 것,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방언받고 귀신 쫓아내버리고 치유받고 다 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령 임한 사람들이 선교적 삶, 이 말이 어렵다면 착한 행실, 선행,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우리는 사회로부터 지탄받지 아니하고 교회는 더욱더 부흥이 될 것이며 칭찬받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비슷한 말이 에스겔서 6장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26절로 27절 말씀이 오늘 26절, 25절, 26절 비슷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셨다가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까? 물론 성령을 회방하면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떠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은 도장이거든요. 즉 계약을 할 때 아파트는 내 것 꽝 도장을 찍듯이 성령의 인치심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가 죄가 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미워하고 비록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선행을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세상의 소금처럼 살지 못해도, 아니 더 추악한 죄를 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성령님의 인치심이에요. 성령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동행해 주셔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선행을 해야 되는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행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기도 많이 해갖고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영혼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물 없는 데를 다니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영혼이 깨끗해진 거예요. 전보다 더 깨끗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전보다 더 악한 7배 더 강한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귀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병마 치료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치워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악한 귀신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성령이 임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이 깨끗해져도 내 영혼이 비어있으면 어떤 악한 영이 지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악한 영이 아니에요, 내 지성이 아니에요, 내 육신이 아니에요,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받는 그러한 귀한 크리스찬들로 변화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것은 갈망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앙망하듯이, 아이가 젖을 먹고 싶을 때 얼마나 그 젖을 먹고 싶어하는 모습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아이가 젖을 빨아먹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명을 간구할 때 성령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영혼 속에 임하여 줄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오랜 세월 동안 찾아봤더니 한 가지 깨달았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우리를 진짜로 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 조직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지만 짜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지금 가나안 땅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셔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러나 종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가 이 물통 돌 항아리, 이 물통을 두세 개를 담아다가 돌 항아리에 갖다 부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까? 예수님 말씀만 한다고 되든가? 물론 되죠. 중요한 건 뭐예요? 종들이 물을 날랐습니다. 명령에 따라 순종했어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영이 임재할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를 기다려본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릴 때 그 애끓는 마음이 기억나십니까? 비슷한 사람만 나타나도 어머 저 사람 그 사람 아니야 라고 막 눈을 갖다 번쩍번쩍 뛰면서 착각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언제 올려나? 혹시 저 사람 아니야? 그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할 때 그 성령님은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찾는 것은 찾게 되어 있습니다. 두드리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고 구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고 그것을 믿어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임재하고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거기에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27절 다음에 28절에는요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메시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잠깐만 저 말씀을 좀 고정시켜 주시죠. 저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한 나라가 구성이 되려면 첫째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오는 결론 말씀이 너무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첫 번째 그 땅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하나님 축복의 땅입니다. 영토예요. 너희가 거기에 거주하겠다. 아파트, 비싼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서 너희들이 거주할 것이다. 하나님의 땅,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토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는 백성이 필요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기에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겠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어로는 듀얼 시티즌십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중국적자 또는 두 가지 시민권이에요. 첫째, 우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영토, 두 번째 백성, 한 나라가 건재하려면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권을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임재하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로 임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꿈꾸십시오. 그러면 꿈꾸는 자에게는 세 가지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은 맑은 물을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십니다. 두 번째 같이 해보실까요? 새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성령님. 새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성령님.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고 성령을 사모할 때 새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하기 위함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의 신앙은 성령 충만의 신앙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꿈꾸시면서 꼭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